찬양을 듣고 있노라니 마음에 참 은혜가 깊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또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얼마나 또 행복하게 지휘를 하시는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시간들을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인자하심이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복 싫어하십니까? 무덤덤 하시는데 복을 이미 초월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물론 그 복의 의미는 사람과 민족 그리고 사는 지역과 뭐 문화에 따라서 그 복의 의미는 아마 다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래서 미래를 뭔가 큰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아주 이게 삶의 영양 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어사전에 복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그리고 거기서 얻은 행복 또는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 그리고 그에 따른 기쁨, 이런 복의 개념은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깊이 이렇게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기도 할 텐데, 누구든지 자기 복은 어떻다고요? 자기가 쥐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은 또 있습니다.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은 복이다. 남자분 중에서 다 복 받으셨죠? 정작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때 아멘 크게 해야지 뭔가 점수를 따고 그러시지. 그리고 뭐 웃으면 복이 온다,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얼굴이 복스럽다, 뭐 그런 표현들이 다 복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을 제쳐두고 이러한 복을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가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복에 전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거나 복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그에게 한 약속들 가운데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명사형과 이 동사형을 포함해서 무려 5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분명히 복이 있어요. 이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복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이삭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삭이라는 인물이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은 이삭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중요한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또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줄줄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반절 정도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는 그저 가문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정도밖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실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이 인물은 그 누구 못지않게 강조가 되어져야 되는 인물입니다. 이삭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차분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어떤 신앙적 여행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안에서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에게 부여된 가장 큰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 평소에도 성경을 보면서 야,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나도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도전들을 여러분들 받으셨을 거예요. 그에게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 유일하고도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이나 가인, 노아, 아브라함, 야곱, 또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 모든 인물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자신의 죄 때문이건 아니면 그 어떤 재난 때문이건 간에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을 완전히 떠나서 어디론가 이주하는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삭만큼은 어떻습니까? 이삭만큼은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누린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그가 누린 그 복이 어떤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즉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누렸던 이 복들을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법이 아직 주어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켰다라는 그런 극찬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었고 이삭의 사명이었고 야곱의 사명이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자신의 아들 이삭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이삭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를 끊어서 읽게 되어지면 본문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 의미를 우리는 상실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과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그가 그런 삶을 보일 때에 이 이삭과 같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어떤 재난이나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살고 자신의 후손들의 삶까지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갔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생활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누렸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역시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여준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아브라함 때에 일어났던 것처럼 흉년이 연속해서 들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말라 죽게 하는 기근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삭도 살고자 하는 마음에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순종함으로 죽음의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순종을 낳고 복된 부모가 복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복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고리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든 이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고리를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자녀에게 마지막 그 어떤 중요한 시점에 이르를 때에 그 자녀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줄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순종의 삶을 우리 모두가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누렸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흉년이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연속해서 들자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물이 없어 말라가고 물이 없어 식물이 말라가고 사람들은 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말라 비틀게 하고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그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일지라도 이 땅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이 어디에 머뭅니까?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겁니다. 이때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리브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인 나그네 하나쯤은 그냥 죽여버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빼앗아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것을 이삭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땠나요? 똑같은 일을 했죠. 그의 아버지도 이런 일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이삭의 이야기 속에는 자기 아내가 이방인의 왕궁에 팔려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이 내가 너희들에게 악한 일을 할 뻔했다고 하면서 이삭에게 화를 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 손을 대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내가 죽이겠다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줘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셋째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사실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더 이상 먹고 살 만큼의 소득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저주가 복으로 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현상인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만약 12절에 나타나는 그 해가 1절에 나타나는 흉년이 거듭된 바로 그 해를 가리킨다면 이건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삶을 피폐하게 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하는 곳에는 결코 궁핍함이 아니라 풍성함이 깃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는 곳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이 좋기 때문에, 모든 조건과 여건과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머무는 곳은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자리이고 또 땅은 그 땅의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물이 없는 광야였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땅을 팠는데 그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는 이거 이 우물 우리 거다. 그렇게 우겨대는 바람에 그들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땅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따라와서는 이 우물도 우리 거야. 그러면서 또 다툼이 생기지만 이번에도 이삭은 또 양보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죠. 그곳에서도 땅을 팠는데 정말 신기하게 또 그 땅에서도 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리고는 더 이상 다툼이 없게 되는 거죠. 어찌 생각을 해보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인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군말하지 않고 그냥 줘버린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무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가 양보한 것은 땅이나
우물이었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걸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툼과 싸움의 연속이 될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다툼과 싸움보다는 화합과 연합을 이루어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 가운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까울 수도 있어요.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처럼 복 주신 하나님이라면 또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람은 다음 단계 복으로 넘어갑니다. 그 마지막 복이 뭐냐? 아비멜렉은 자신의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는 그에게 찾아가서 계약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일개 개인일 뿐이고 부족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에게 한 나라를 이루고 군대를 갖춘 왕이 그에게 직접 찾아와서는 우리 우호 관계를 맺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찾아온 아비멜렉의 입에서 어떤 말이 쏟아져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예수쟁이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고는 너를 대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내 속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가뭄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서가는 모습.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모습. 땅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는 모습. 그 얼마나 아까운 우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유유히 떠나가는 모습. 그런 그의 모습 속에서 그는 이삭의 삶을 지키시는 두려운 존재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 눈을 번쩍 뜨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악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삭의 이야기는 참으로 독특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한 25장의 내용과 그리고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가지고 형의 복을 탈취한 27장 그 사이에 이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정말 가볍게 여겼던 그 장자권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에 26장은 야곱이 그렇게도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이 야곱의 이야기는 그 복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삭이 누렸던 복은 사람의 그 사악한 음모를 통한 탈취로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 즉 순종을 통해 복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오늘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의 밝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그와 같은 복은 전적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후손 야곱,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나아가 이삭이 누렸던 그 복된 삶이 누구의 정체성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또 이삭이 누렸던 이러한 복, 또 야곱이 힘든 인생사를 살아갔지만 그가 누렸던 그 복이 우리의 관심사고 나도 소망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깊고 더 중심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삭이 누렸던 그 복된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복을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리고 이삭이 누렸던 그 복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약속된 복을 향한 그들의 갈망이 이루어낸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복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나 그 복 자체에 대한 마음이나 욕심보다는 복된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